자, 우리 교리 시간입니다. 110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성례 14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은 성령 세례, 곧 능력 세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 3,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러.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라.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화의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인간들을 죄인의 상태에서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성인이 되게 하기까지 세례가 3번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시는 구원의 세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끝내의 세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성도된, 그렇게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 죄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 불의 세례. 그리고 이제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또 복음으로 더불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는 뭐 쉽게 말하면 목회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 삶을 살면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 성령 세례, 성례는 뭡니까? 성찬과 세례, 성례의 효력을 우리가 알아보는 중에 이제 세례가 3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 불세례와 물세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세례, 마태 3장 이제 11절의 모습에서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하인의 신분조차도 너무 감당하기 버겁다, 그에도 못 미친다, 뭐 이런 뜻이죠. 그 정도로 큰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 14절에 보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나 이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건 또 이방인이건 간에, 또 어떤 그 신분적으로 종의 신분이나 아니면 자유한 자의 모습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하나님은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다 한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 9절에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다시 말해 겉모양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이면적인 것은, 표면적인 뭐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또는 육체적으로 남자들은 그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 육신적인 할례가 뭐야, 포경수술이죠. 그것을 했다고 그래서 다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해도,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도 많이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인 뭐요? 또 다른 면에서의 유대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할례는 마음이 알아. 육신에다가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할례를. 우리의 마음이 뭐요? 너무 죄악의 쉽게 말하면 텃밭이니까, 죄악의 텃밭이니까 완전히 기본 죄의 텃밭을 완전히 갈아엎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잘라버려라 이런. 죄의 밭을, 우리의 마음을 잘라버려. 할례는 그래서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영적인 것에 있고,
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나는 의구심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담은 글. 뜻을 담은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다시 말해 율법이죠. 기록된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니 곧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물론 성령 세례에서 뭐 능력 세례 있고 뭐 생활 충만 있고 이렇게 또 세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그 끝까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능력 세례. 또 그렇게 이제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믿고 추구하면서 생을 다 마치는 사람을 뭐 생활 속에 충만이다, 생활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 능력 세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결코 희망이 없는 오로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리만큼도 헤어날 수 없는 반드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대상자일 뿐이라는 사실. 이것이 누구다? 인간이다. 우리 자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그러한 영원한 멸망의 대상자일 뿐인 우리 인간에게 한 줄기의 강력하고도 확실한 생명으로 나가는 빛이 드리웠으니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십자가에서 또한 죽으신 대속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불세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믿는 구원의 은혜와 아울러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바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성으로부터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해방하는 이른바 청결한 은혜, 거룩한 은혜, 이것에 이르는 귀한 길이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잘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가장 귀한 은혜의 세례 중에 세 번째가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다? 성령 세례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 능력을 받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 뭐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서울과 그리고 온 대한민국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는 뭡니까?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졌죠. 북쪽은 사마리아, 아래쪽은 유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유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온 유대는 남한이고요. 사마리아는 북한입니다. 이는 좀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서울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쉽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은 뭐예요? 온 세상에 이르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왜 내 증인이 되는 삶은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 그러지 않으면 못 간다 이 말. 다시 말하면 가다가 없어집니다. 가다가 없어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전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 속에 다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조금 성공하다 싶으면 교만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 세례가 임해야만 땅 끝까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세상의 명예와 권세나 또 어떠한 풍요로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는 권능과 직관되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 성령 세례는 곧 권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면 묻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더 나아가 이 권능은 전도 혹은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도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의, 진짜 의도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죠. 그것을 이루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뭐다? 능력의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인데, 나라에 임하옵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데 이 땅에는 아직도 죄악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흉계들이 너무나도 강력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교권은 완전히 나라가 장악을 하게 될 겁니다. 정치의 권세가 장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우리나라의 권세가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입법은 뭐예요? 법을 세우는 것이죠. 국회를 입법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사법, 법을 집행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곧 검찰입니다. 검찰과 법원이죠. 그다음에 행정은 뭡니까?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 행정. 그런데 지금 이 행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정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목살시키려고 지금 완전히 힘을 빼버렸죠. 완전히 빼버렸어요. 힘을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말았죠. 이런 일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권력이 탐권이 아주 세 개의 권력이 이렇게 딱 자리를 그 다리가 되어 있어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한 축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검찰이 이제는 뭐 꼭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뭐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대원은 요즘에 뭐라 로스쿨이라고 그러죠. 법학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힘들게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사법연수원을 갔다 와갖고 그래서 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결국 필요 없는 것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봐야 뭐 아무 소용도 그냥 월급쟁이 이제는 월급쟁이 그 정도로 사법부의 힘을 빼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검찰은 있기는 있지만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 교계 종교계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계의 교권을 완전히 나라의 귀속을 시켜버릴 겁니다. 행정부 소관에 귀속을 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겠죠. 이것을 계시록 18장에서는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음녀의 휘하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마태 24장에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수많은 거짓 선지자 할 때 그 적그리스도는 음녀는 아닙니다만 적그리스도와 쌍벽을 이루는 게 음녀이죠. 음녀는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미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혹시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음료는 후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후보가 셋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될 것이다.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세 개의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 종교 중에 하나가 음녀가 될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음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해서 미국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공부하다가 이게 음녀가 미국이라기보다는 이 유대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해봐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모든 중심, 모든 핵심이 누구냐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월가 그러죠. 미국의 월가, 미국의 그 엄청난 돈 부자들 뭐 빌 게이츠니 또 월에 버핏이니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점심 한번 먹으면 뭐 몇백만 원씩 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몇백만 원 아마 그럴 거예요.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점심 한번 먹는데 그 워렌 버핏인지 뭐 이런 사람 아니면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빌 게이츠가 저기 컴퓨터죠. 예, 컴퓨터죠. 뭐 자우지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쉽게 말하면 작전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핵심 그룹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오니즘이라고 그랬지. 시온회라고 그랬지. 시온 이스라엘의 시온산이 있죠. 그 시온산의 이름을 따서 시오니즘, 시온회라고 합니다. 시온회의 주 핵심 멤버들이 바로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작전이 뭐냐면 하나의 오른손을 크게 만들고 왼손도 한번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이 두 손을 그냥 쾅 부딪혀요. 그러면 두 손이 다 쉽게 말하면 뭉그러지고 쪼개져갖고 펄럭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운데서 가서 이제 그 주워 먹는 어부지리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른손은 뭐냐면 미국입니다. 왼손은 뭐냐면 러시아입니다. 사실 민주국가에 엄청나게 강한 그리고 공산국가에 엄청나게 강한 이 민주화 공산국가를 큰 양대 산맥을 만들어갖고 이 둘이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둘 다 싸우고 치고 받고 하다가 둘 다 완전히 그냥 이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냥 코피 터지고 둘 다 그냥 완전히 그로기가 돼가지고 펑 넘어지면 옆에서 끼가 와가지고 그 넘어진 호랑이와 곰을 사냥해가도 결코 반항을 못한다. 이게 뭐냐면 시오니즘의 작전입니다. 시오니즘의 작전. 시오니즘 애들은 자기들이 토끼라고 그래요. 토끼가 이거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미국을 이길 수가 없죠. 또 곰과 같은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국열차 봤습니까? 설국열차가 그 영화가 굉장히 오래됐죠.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밤 12시 1시인가에 어떻게 공부하다가 텔레비를 틀으니까 그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봐봤어. 나는 그게 외국 영화인지 알았더니 우리나라 영화대요. 우리나라 영화 설국열차가 봉준호 감독 해가지고 그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그 누구지? 에? 송강호 씨가 저 주연이죠. 그 설국열차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뭘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이 설국열차가 꼭 노아의 방주의 그 스토리를 본따서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지 이제 뭐 홍수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완전히 쉽게 말하면 빙하기 속에서 이제 한 일부만을 이렇게 이제 또 일부만의 사람들이 그 열차에 타가지고 살아남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쭉 가면서 그 대장을 W고 누구라 그러는 윌리스 뭐 누구가란가 있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거기에 그 열차의 주인이 하는 말을 저는 그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제 거의 어떤 이제 종결에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다 서로 나는 이 열차 안에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또 아기를 낳고 하다 보면 열차가 너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겠잖아요. 공간이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적당히 그 인구 밀도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승객수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쉽게 말하면 다 제거를 해야 돼.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정기적으로 어느 부분선은 이렇게 다 제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그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먹을 것이 부족하고 쉽게 말하면 거할 그 공간이 비좁아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렇게 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네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죽고 죽이고 막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하다가 어느 정도 죽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딱 인구수가 이렇게 딱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괜찮다. 지금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 우리 전 세계 속에서 시오니즘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걸 해요. 우리나라에 뭐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6.25를 일으킨 사람들도 누구냐?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 왜?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막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막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너무 땅이 작으니까 거기에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 그러는 큰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기술을 막 발전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로 빼돌려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부강하게 되는 나라죠.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몇 위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12위, 11위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를 너무 공산국가로 그런 친공산 정책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이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 자꾸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고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돈을 많이 벌 게 뭐냐면 무기라. 무기. 전쟁 무기인데 이 전쟁 무기는 그 뭐 쉽게 말해 하나에 뭐 100원, 200원짜리가 없잖아요. 만원, 10만 원짜리가 없잖아요. 전쟁 무기는 하나에 그냥 몇 천억짜리가 비행기 한 대 그럼 저기 F-35 그러면 뭐 한 3,500억 하잖아요. 비행기 한 대에 하나 팔면 뭐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쟁 물자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세상에 전쟁이 없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팔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을 부추겨 가지고 거기에서 전쟁 물자를 전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비싸게 팔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모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월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미국이라기보다는 이 음녀가 유대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씩 한번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좀 바꾸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번 야 이게 이상하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국을 장악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이제 가운데 토끼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한쪽에 미국이라는 큰 호랑이를 만들고 또 곰이라는 러시아라고 하는 큰 곰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둘이 그냥 서로 부딪히게 이마가 터지도록 한번 박치기 한번 해가지고 그들 둘이 그냥 녹다운 되면 우리 토끼가 때려 몰려가서 그냥 싹 이렇게 하면 유대가 이스라엘이 아마 음녀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들은 자기 욕심 따라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오니즘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6.25가 전쟁 난 것이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뒤에서 조정한 것이다. 전쟁을 일부러 조정한 것이다.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막 도와주게 되고 도와주는 것도 유대인들이 막 도와줘. 왜? 전쟁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왜? 한국이 커지면 뭡니까? 무기들을 많이 팔잖아요. 우리나라의 F-35 이거 60대인가 40대인가 60대인가 가지고 온 것도 얼마입니까? 뭐 6조인가 뭐 8조인가 그러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살게 됐고 말이잖아요. 어쨌든지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뭘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세상을 장악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려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음녀가 세상을 장악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그 음녀가 세상을 장악하긴 하지만 그 상황이 한 3년쯤 되고 나면 다시 짐승이 그 음녀를 완전히 빨아뭉개더라라고 하는 게 계시록 18장 음녀가 완전히 패망을 하게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패망을 하게 그렇게 되면 음녀 혼자만 그 음녀를 패망시키면 이제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이 세계를 통일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짐승 혼자 세계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밑에 이제 장관급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흡수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지금 이런 엄청 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땅 우리나라에도 친공산 정책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행정부의 권한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행정부의
협조를 하는 그런 기독교의 뭐라 그럴까 그 순회급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 거짓 선지자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복음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짐승이 이기면 쉽게 말하면 지금 현 정부 친공산 정책이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면 지금 그렇게 위험 속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붙어야지. 그렇게 우리나라의 교계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한기총회 어디에선가 지금 그랬다고 그래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말썽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그게 승리할 것 같지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들의 날이 얼마다? 반반. 짧은 시간. 물론 과정의 시간들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까지는 보지 않고 지금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명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편에 서게 되는. 그래서 복음도 그런 쪽으로 해석해가는 잘못된 복음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일시적으로 그것이 승기를 잡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뤄내는 가장 근원적이어야만 하고 더욱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만 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동조하는데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다 이 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지금 길게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그 엉뚱한 이야기 같은 그 속에 뭡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앞으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화 되겠다 이 말. 적그리스도화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진짜 예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예수화시키는. 지금 북한에서도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도 구세주가 누구냐? 김일성이다. 김정일이다. 김정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적그리스도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기독교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킨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조금씩 변질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여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끝까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성령 세례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은혜로 이 성령 세례 은혜로 말미암아서 물 없는 샘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목만 남겨진 구덩이에서 온 몸이 흙속에 묻혀지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이러한 상황도 결코 그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권능의 은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결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거야 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까지 그래서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교하는 자리에까지라도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다.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갈 때 뭐하고 나갔다? 찬미하며 감람산에 갔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에 이러한 이게 협박이 결코 우리는 지금은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을게요.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의 은혜까지 나가게 되면 결코 그것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 근데 그 죽음에 나아가는 자리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벌벌 떨면서 억지로 나 한 번만 살려주면 했는데 뭐 영화에 보면 막 살려주라고 해도 한 방 빵 싸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억지로 두려워하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한다? 즐거움으로 그 죽음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더욱이 이 성령 세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는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뭐 한다? 즐거움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의 은혜를 얻고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란다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을 보시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주의 복음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에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요?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 여기까지 저도 이해.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냐면,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 그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 여기 두 말이 굉장히 여기서 하늘에서 네가 가난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면 반드시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 그리고 나서 그 보화를 얻고 나서 나를 쫓아.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가만히 어느 날 저지난주에부터 이 순서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지금까지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성경을 제가 700번 이상을 읽었다 그래요. 읽으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의식이었거든요. 근데 저 지난주부터 이것을 순차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와서라는 이 말을 발견하게. 야, 이게 뭐야?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너는 하늘에서 큰 부활을 얻을 거야. 큰 부활을 얻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래.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내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라, 이것은 마태오 5장 3절 4절 10년 가난과 애통입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 있는 보화가 하늘에서 있는 보화가 뭐예요?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보화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위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나. 이런 뜻.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나를 라는 이 말을 지난주에 느끼게 됐어요. 야, 이 무슨 말씀. 하루 종일 이 말씀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순서를 여지까지는 그냥 의식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 이거 뜻이죠. 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온갖 부귀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는 선지자가 아니라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가랴로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은 세습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었어요. 명예와 권세 있었습니다. 그런 온갖 부귀와 영광, 명예까지도 다 버리고 선지자가 됐어요. 제사장은 만끽할 수 있는 그 주거지, 제사장의 의복, 그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기름진 동물에 뒤따른 게 먹을 것 음식들이 아주 그냥 기름진 음식, 아주 배부르게 맛있는 그런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의식주 말입니다. 의식주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메뚜기를 잡아야 되고, 석청은 뭡니까? 바위 속에 있는 꿀입니다. 바위 속에 있는 꿀벌이 바위 속에다가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 속에다가 꿀벌이 집을 지으면 뭐예요? 목청입니다. 목청. 그래서 나무 속에 요즘에 자연인 보면 요즘에 양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시내까지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먹을 거 살려면. 그거 이제 목청 또는 석청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아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버렸으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찾아 먹어야 되니까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자연인처럼 먹고 살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재밌었겠다. 있죠. 어쨌든지 메뚜기와 석청을 찾아다녀야 했고 약대 토롯으로 의복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대신해야 됐고 그리고 제사장의 뭡니까 사택을 대신해서 주거지니 사택을 대신해서 들에서 잠을 잘 이게 뭐요? 제사장 요한이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신분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난의 고행의 시간들 그런 어떤 생활을 할지라도 결코 그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즐거워하며 목숨까지도 즐겁게 내드릴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다. 사도 바울 또한 역시 이런 자랑거리들을 분투와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 4절 6절에 보니까 나는 뭐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런 게 별로 자랑거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엄청나게 큰 자랑거리. 왜? 그들은 율법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그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아무리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기 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그냥 막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적으로 아무리 교육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먹일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쳐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교육의 그 모든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유치원도 그리고 초등학교도 그리고 중학교도 그리고 고등학교도 그리고 대학교도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어떤 학제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론은 딱 버리고 전부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론의 교육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자랑입니다.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 3장.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집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혈통적으로 완전히 히브리인이고 이 말이죠. 바리새인이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래서 내가 이러한 7가지의 은혜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이 7가지의 유대인들이 자랑 삼는 것 인텔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린다.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내가 여기면서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얻은 자, 혹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그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바뀌어버린. 이러한 삶, 이런 생애의 특징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혹은 이 육신적인 삶의 그 어떤 영광이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장애를 받고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이 신앙과 삶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그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깊이 또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만 보여. 내가 이만큼 했어. 내게 와야 돼. 내 말이 진말이야. 진짜야. 뭐 저도 제 말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어.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보낸 사람을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참된 사람이 그 속에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자, 즉 성령 세례는 결코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의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삶이 불신앙의 눈에는 결코 미련한 삶이라고 알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요즘에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세상 사람이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을 도저히 하나님. 아침에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준 그 답이
나는 사람은 사랑해. 왜? 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 자체 사랑해. 그들이 한 사람도 다 멸망받는 건 나는 원하고. 그러나 얘는 완전히 방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자꾸 요즘에 하나님. 근데 안 되더라.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친공산 정책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합니까? 그들에게 아주 저주를 퍼붓고 저주를 하고 그들이 심은 자리에서 꼭 뽑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은 자리 그 자리에서 뽑힐 거야. 그 말씀으로 좀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옳은 그 정당한 말이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다. 쉽게 말하면 죄는 미화됐다. 그런 뜻. 근데 우리가 아직은 그런 은혜까지 나가기 전에 우리의 불신앙의 눈에는 세상이. 근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세상이 너무 불쌍해. 실패하는 삶이라고 할 뿐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불쌍하죠. 왜 세상 뭐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약대 털옷을 입는데 누가 참 훌륭하다라고 그래요. 세상은 온통 사단의 흉계에 꼭두각시 노름을 할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부터 한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거 가지고 쭉 한 3일을 써온 그 말씀. 세상은 뭐요? 사단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눠주고 100%입니다. 100%입니다. 여기서 0.00 뭐 1만 분의 1%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100%입니다. 사단은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하게 말씀. 엊그저께 지난주에 말하는 그 말씀 확신할 수 있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했고 전부 그런 거 나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100%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이나 권세를 얻지 못하면 세상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치부해버릴 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삶의 영광이나 권세를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미련한 사람, 잘못된 사람, 넌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니 저희에게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그러한 삶이 훌륭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은 뭐요? 영적으로라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권세들까지라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교하면 결코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 뭔지 한 알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을 잘못.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육신적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의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성령 세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곧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이 영광된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가보니까 그 은혜의 삶은 뭡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나 뜨거운 기운이 그를 상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니 저희의 눈에서 눈물까지 씻어준다. 이건 뭐 천국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게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러한 은혜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계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 세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오늘 일부만 얘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다가도 자꾸 제 마음에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다 이야기를 못하고 오늘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주 두루뭉실하게 이게 윤곽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는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그 고난만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성령 세례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고난이 세상에서는 고난이고 실패하고 좀 뭡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그런 실패한 삶이고 미련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 세례 은혜에 들어보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한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왕중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등이 기억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도 있도록 를 도와줘 주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는 그 모습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소망이 되고 오히려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좌표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또한 내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귀한 심령으로 귀한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펴잡을 수 심겨 결코 흔들리지 않는 피가 내릴 수 있을 만큼 내일의 하나님의 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